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 메모리얼 데이 여러분 즐겁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모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데 저 맑은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증상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맑은 또 신선한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우리들에게 맡겨준 이 세상이 얼마나 축복된 세상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스리며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창조의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 세워진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참 복된 세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에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네, 어저께 우리 오랜만에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집에 있었어도 참 오랜만에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또 많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싹 걷어가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이 땅에 죄악도 또 고통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은 이제 호세에서 나오는 6번째 설교의 말씀인데 오늘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을 짓는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고 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자기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시킨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왕가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그 선민 중에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오용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9절부터 15절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호세아의 주제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과거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느 구절을 읽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전 인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미래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개개인의 정보나 가족력, 혈액형, 학력, IQ, 개인의 취미나 성향, 범죄 기록, 질병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 사생활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verification chip, 또 identification, microchip이라고 모든 내 정보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메모리 칩이 우리 몸속에 주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신앙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벌써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인체를 위협하는 역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역병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베리피케이션 칩이
상용화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당장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바쁜데 별 쓸데없는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현실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급급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몰라. 그냥 하루에 나는 세 끼 밥 먹는 것만으로 좋게 이렇게 하고 세상에 눈 감고 귀를 막고 산다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통제받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코앞에 닥치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과 배교 또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고 바알을 섬기면 좀 어때?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좀 어때? 저 사람 좀 봐.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지 않나?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하지 않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저렇게 멋지게 마음껏 활개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죽는 것, 저게 인생 아니야?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죄를 고백해야 되고 안식일마다 모든 손 일손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내 자유를 스스로 억압해야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섹스를 자유함을 즐거움을 추구하고 다양성 좋은 거야. 다문화가 좋은 거지. 우리 서로 더불어 살아야지 하고 외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서 떠나서 풍요의 신 바알과 그의 어머니 아세라 그의 아내로 알려진 아시다롯을 섬기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27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중동의 저 수아시아 지역의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들의 삶을 비교하면 어떠냐.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며 즐거워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더 심각한 질문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오늘 현 시점뿐만 아니라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화한다고 해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대체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은 인간은 빵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추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얘기했듯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씀이 이제 점점 더 절실해지고 정말 이 공산주의 사회 같은 전제주의 사회 같은 이런 독재 사회 같은
그리고 정말 AI 시대가 나와가지고 내 사상이 컨트롤되고 내가 모든 이런 통제 사회 속에서 내 자유가 억압된다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2700년 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세계의 다른 동물도 일정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도 이 땅에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서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요. 셋째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창조성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과 예술과 문화가 탄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오고 추구되는 거죠.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지닌 인간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인류 역사가 흘러온 걸 보면 아무리 세상이 뭐 이렇게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구약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원에 심기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아주 흔한 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요, 공통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악들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곰팡이처럼 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로 8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세우므로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죄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 당 모든 사람들에게 금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바 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길 때는 권리에 따른 책임이 부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권을 맡겨주셨고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우상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가서 자기 신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탐욕을 채우면 참을수록 우상은 그 사람을 부추기고 더 탐욕을 채우라고 더 많은 축복을 해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바로 호세아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전체에 대한 언약이요.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를 위한 법을 따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요. 자기를 위한 법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더 많이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만의 그 물질적인 욕심과 그 풍요함을 영원히 누리고자 법을 만듭니다. 그게 불법일지라도 거짓과 불의의 통치일지라도 그것을 합법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진리라고 선전을 합니다. 사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이랑에 도단한 독조처럼 불의가 퍼진다. 여기서 그들이 사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나 이 정치의 지도자들 또는 이 상위 그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일삼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팽개치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사회 지도자 계급을 말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을 만들되 거짓으로 언제든지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정치 형태와 독재주의와 전제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때문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깨우쳐서 우리가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법을 세우고 잘못된 법을 가지고 사회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 디트리 본 해퍼처럼 그런 미친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릴 줄도 아는 용기 있는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관, 영적인 파수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닥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5절은 위의 두 가지 죄에 대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을 파괴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분석을 하면
여기도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9절부터 17,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아직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곡식을 밟아 떨면서 곡식을 마음껏 먹는 암소처럼 축복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에 이제 고통의 멍에를 메어주고 그들의 등에 사람을 태우시겠다. 사람을 태우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외적이 침입해서 이제 그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들을 통제하는 자유를 상실하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하고 12절에 호세아서의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의와 사랑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신문사를 장악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권력을 누려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어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죠. 13절로 15절에는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기록물을 읽을 때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공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 자유인으로 사랑과 축복과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들이 우리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지옥이 될 뿐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실천되고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 스스로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표현도 못하고 서로 허그도 못하고 서로 사랑의 표현도 못하는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공의와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참된 회복이 넘치는 복된 세상이 하루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3일 동안 90도가 넘는 뜨거운 날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녁만에 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